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과 미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 그리고 전 세계 지구에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혼들, 이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오늘도 한결같은 갈망과 지향과 정성으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서 교란시키며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아버지의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의 늑방에 쏟아 붓사오니 이 마귀를 어서 빨리 인류에서 폐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뜻 진리가 모든 이가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와 모범이 되게 하시며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이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이 진리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고쳐지고 바로잡히고 새로 재건하는 진리로 헌법이 새로 재건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많은 선의 세력을 보내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가 마지막 인류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 기회에 디스테이트의 모든 가장 높은 위 머리부터 가장 말단의 하부 세력에 이르기까지 뿌리 하나 남기지 마시고 낱낱이 다 걷어내시어 묵시록에서 며칠 전에 말씀하신 그 하느님의 분노의 화계, 이 모든 마귀들을 집어 던집니다. 산산조각 내시고 부숴버리시고 몰살시키시고 파괴시키셔서 이제 하느님의 뜻 선의 세력만이 인류를 다스리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 다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로 다 맞바꿔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그 안에 비유로서 비밀스럽게 담겨있는 하느님 뜻 나라의 다양한 신적 질서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연중 제34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 21절에서 23절, 19장 1절에서 3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화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주님 종들의 피를 대갚아 주셨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며칠 전부터 한 월요일 정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도대체 대바빌론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저 대바빌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에 근거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저 말이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청원드리면서 모시고 들어보시면서 과연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입증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올바른 반향과 지향을 하느님께 봉헌드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를 앞두고 잘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맨 위부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요한은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매일 일독서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천사도 다 똑같은 직급이 아님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큰 권한을 가진 천사가 있고 보통 천사가 있고 또 그거보다 낮은 천사가 있고 천사도 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소명에 따라서 급을 달리한다는 것을 일절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다 큰 권한을 가진 천사들이죠. 왜?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소명을 받은 천사는 어떤 작은 직분을 가진 천사는 아니겠죠.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징벌에 관여하고 어떤 추수에 관여하는 엄청난 중요한 아버지의 사명에 관여한 천사이기 때문에 여기 천사도 그렇고 어제도 보면 큰 권한을 가진 천사가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아, 천사도 등급이 있구나. 다 아버지께서 주신 소임에 따라서 권한이 다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1절에는 지금 18장 1절에는 큰 권한을 가진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천사함인지 그 광채가 너무 빛나서 땅이 환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광채로 땅이 환해졌다는 것도 저 천사가 하느님과 얼마나 밀접하고 하느님의 중요한 명령을 하달받아서 수행하는 직급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권한을 가진 천사가 힘찬 소리로 뭐라고 외치고 있냐?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18장과 19절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도대체 바빌론이라고 하는 저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 대바빌론이 어떤 세력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시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약 정리를 해서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 복음해설을 듣고 나시면은 오늘 다니엘서를 혼자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총 14장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다니엘서 2장, 그리고 7장, 8장입니다. 2장과 7장과 8장이 오늘 이 18장과 19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계선상에서 이야기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다 읽는 것을 권고드리며 그리고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컬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장과 7장과 8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장을 보시면
거기 바빌론이 등장해요. 하느님이 첫 번째 제국으로 인류에게 세우신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빌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나타난 환시를 꿈에서 본 내용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자기 나라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술사, 주술사, 훌륭하다, 대단하다는 사람은 다 불렀는데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다니엘이 그렇게 꿈도 해석을 잘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나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내가 본 꿈이 이러이러한데 너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냐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그 해석을 하는 그 부분이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자, 그 왕이 꾼 꿈을 보면 거기 큰 사람 모양을 한 동상이 등장해요. 꿈에. 근데 그 동상이 머리 부분, 가슴 부분, 배 부분, 다리 부분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즉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 다리는 철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머리는 바빌론이고요. 바빌론이 망하면서 그 세력을 이어받아서 다시 건국되는 제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가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가 또 망하니까 그 세력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제국이 등장해요. 인류에. 바로 배 부분이 그 그리스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가 망하면서 그 세력이 또 어디로 이어받아서 새 제국이 건설되냐면 로마 제국이 건설됩니다. 그 로마 제국이 그 신상의 다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이렇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금이었던 나라는 가장 돈이 많고 부유했었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자, 그런데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망하면서 세력을 잡고 세력이 전이 되면서 밑으로 갈수록 금이었다가 은이었다가 동이었다가 철이라고 그랬죠. 그럼 철이 가장 센, 지금 금, 은, 동, 철 중엔 철이 가장 세죠. 즉 로마 제국으로 갈수록 가장 강한, 즉 거기 보면 무시무시하게 뭐 쇠 이빨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고 드센 강한 나라. 그러나 부유한 것은 조금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그 다니엘서의 그 2장에 보면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의 하나의 사람으로 묘사된 그 느부갓네자르 왕의 꿈에 등장한 이 동상이 바로 대바빌론입니다. 자, 그럼 대바빌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 세력을 이어받아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생겼어요. 근데 또 메데와 페르시아가 세력을 다해서 망하니까 그걸 이어받아 그리스가 생겼죠. 그리스가 세력을 다하고 망하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생깁니다. 로마 제국도 역시 망했죠. 그 로마 제국이 끝이냐? 아니에요. 로마 제국 이후에 발가락, 10개의 발가락. 그 동상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죠. 10개의 발가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흙과 진흙과 철이 섞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10개의 유럽의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거기서 그 3개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다라고 나와요. 그 3개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올라온 작은 뿔, 이게 바로 교황권입니다. 그러므로 저기 말하는 18장에서 말하는 대바빌론이라는 것은 이 전체 사람의 모습을 띈 형상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다른 앞에 제국들은 다 망했잖아요.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앞에 세력들의 그 세력을 다 이어받아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은 교황권이죠. 그러므로 저 대바빌론이란 것은 바로 교황권을 뜻한다라고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강건했던 제국들의 세력이 하나가 망하면 또 세력을 이어받아서 다른 게 생기고 이게 망하니까 또 다른 세력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망하고 하기를 거듭해서 지금 시대에 남아있는 그 세력을 이어받아서 남아있는 세력, 그게 작은 뿔인데 바로 그게 교황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교황권이 여러분이 역사에 실제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개의 뿔을 뽑아버렸다는 건 뭐냐면 작은 뿔이 나오면서 3개의 뿔이 뽑혔다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교황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유럽의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 세 나라를 이 교황권이 말살시켜요. 그래서 세 나라가 망하거든요. 유럽에서. 바로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근거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고로 이 작은 뿌리 교황권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앞에 세력은 다 망했죠. 앞에 제국은.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대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동상에서 살아남아 있는 세력이 누구냐? 작은 뿌리라고 하는 교황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황권으로 대표되는 것은 대바빌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대바빌론이 무너졌다라는 건 뭘까? 이제 교황권이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교황권이 어떤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자, 여러분, 더러운 영, 더러운 새, 마귀들의 거처. 저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로마 그 교황청에 가면은 그 밑에 뭐 무슨 이게 성인 성녀다 해서 그들의 뼈를 보관하는 무덤, 뭐 이런 다양한 성인이다 해서 그 성인들의 유해, 유골 이런 게 그 밑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이런 그 죽은 자들의 뼈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에 해당해요. 하느님 아닌 이외의 것을 섬기고 절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죠. 이 로마 가톨릭이 잘하는 게 뭐죠? 성인, 성녀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죠. 그거와 마찬가지의 같은 관점에서 이 교황청에 가면 지금도 그런 어떤 훌륭하다 해서 성인들의 뭐 유해나 이런 것들이 그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더러운 영, 더러운 새, 마귀들의 거처. 다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럼 형상만 그러냐? 아니죠.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교황이 매일 말하고 전하는 그것을 우리가 매일 들으면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다고 했죠? 성경에 반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말합니다. 동성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나, 또 근본주의자는 몽둥이 들지 않은 폭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나, 근본주의자가 여러분 성경만을 근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근본주의자가 폭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교묘한 역차별의 수단임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이 소위 소수라고 일컫는 동성애자, 어떤 그런 이상한 다양한 기호로 병든 세력들을 다 이 소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떠받들여줘서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는 나머지 일반 평범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경계를 허물고 나라의 그래서 여러 가지 치안을 위협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다양한 모든 논의들. 이게 다 뭘까? 그리고 지옥은 없다. 영혼은 죽고 나면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매일 말하고 주장해요. 이게 뭘까? 이미 그 세력은 저렇게 마귀들의 거쳐 더러운 새,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또한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짐승이 뭔지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다스림에는 생물이 존재합니다. 계시록 앞에 부분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그 명령의 다스림을 수행하는 자는 네 생물이 등장해요. 하느님 그 처소 그 위대한 옥좌 옆에. 근데 이 생물이 변질되면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생물이 변질된 모든 그 다스리는 세력이 짐승인데, 지금 시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접하시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공산주의 세력이나 혹은 시온주의자, 딥스테이트,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양한 짐승들이에요. 이 다양한 짐승들이 교황과 절대 무관하지 않죠. 왜? 그가 그렇게 성경에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질된 세력이라는 얘기고, 이런 변질된 것은 생물에서 변질된 짐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양한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교황이 하는 것은 종교연합 같은 거를 보시죠. 거기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진리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모두를 끌어안고 포용하는 마치 하느님보다 더 착한 사람의 코스프레를 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역겨운 신들을 다 끌어안으면 이게 변질된 짐승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짐승들의 소굴이 됐고 더러운 영 마귀들의 거처가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교황권이라는 세력이.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큰 능력을 지닌 천사가 한 명이 또 나왔어요. 등장했어요.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예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천사죠. 근데 그 천사가 무엇을 하냐 보니까 맷돌처럼 엄청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졌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자, 바빌론, 이꼬르 교황권이죠. 그 교황권이 이렇게 맷돌이 바다에 집어쳐 던져지는 것처럼 던져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거래요. 다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건 뭘까요? 완벽하게 망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건. 즉 이대로 계속 저대로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계속 저렇게 존속된다. 저렇게 거짓 예언을 계속하고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비소를 먹이면서 모든 영혼을 죽어가게 하는 저것을 계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끔 바다에 집어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교황권의 운명이. 자, 여러분, 하느님이 한번 저렇게 선언하신 것,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진리를 이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참되고 진실이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21절에 선언하셨으니까 이 일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죠. 당연히 이 일은 100% 이루어져요. 다만 시기와 때만을 모를 뿐이에요. 또한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표가 뭔지 저희의 다른 강의에서 들으셨죠? 모세가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도 불평불만을 하니까 불뱀을 내려보내셨어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니까 그 가여운 백성을 용서해 주십사 대신 청원을 드리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저들을 살리고 싶다면 너는 구리철사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처마 끝에다 달아놔라. 그리고 그 구리철사를 보고 하느님이 저걸 바라보고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이들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회개할 때 낫게 해야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그 구리철사를 바라본 이들은 다 나았죠. 이게 뭘까? 이게 예표인데, 이 예표라는 건 뭐냐? 그 구리철사가 바로 무엇의 예표였냐? 그렇게 높이 매달려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신약에서 그렇게 일어날 일의 예표. 그러면 그 예표는 그냥 단순한 구리철사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고 온 인류를 구원한, 그때는 그것을 바라보는 소수의 구약의 몇 명만 살아났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예표가 더 완벽한 아버지의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의 상징,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상징의 예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표라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인류에게.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미리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예표입니다. 그럼 맷돌을 집어 던진다는 건 예표죠. 이렇게 집어 던져지듯이 망할 거다라는 예표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아버지의 참되신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고 반향을 올바르게 하면 더 이상 저 예표에 의해 속아서 망하는 일은 없겠죠. 왜? 어떤 게 거짓인지를 여기서 18장과 1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인지한다면요. 자, 계속해서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고, 지금 네 안에서 들리지 않는 건 어디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도성에서 더 이상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바빌론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황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교황권에 어떤 영광도 풍요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맷돌을 간다는 건 뭡니까? 예, 잔치가 벌어지고 뭐 기쁨의 소리고 이렇게 나눠 먹는 어떤 곡식 뭔가를 만드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잔치가 있고 영광이 있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망했으니까. 즉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완벽하게 망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로마 가톨릭 안에는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저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기 노래 부르는 이들, 노래가 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앞에 강의를 차근차근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노래는 찬미죠. 하느님께 바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찬미들. 그런 찬미가 다시는 저 도성에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찬미도 이제 드리는 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등불의 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교황권이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그 안에는 어떤 하느님의 영광도 없을 것이고 기쁨도 평화도 뭐 잔치도 이런 거 완전히 싸그리 다 없어질 것임을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 이런 거 다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거기 생명이 탄생하고 어떤 이런 창조가 일어나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는 일체가 다 사라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엄청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도모하는 것은 뭐냐? 딥스테이트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인구를 조절해서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죽이는 데 동참하고 그래서 그가 백신 사업을 그토록 열심히 하는 거라는 것이 다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KT에 방문했습니다. 왜냐? 엄청난 선진 기술의 IT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함이냐? 절대 아니죠. 왜냐? 우리나라가 그 IT와 이 컴퓨터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좁은 나라에서 통신이 빠르게 비교적 오히려 미국보다도 통신 기술이 잘 발달된 나라가 우리입니다. 자, 그럼 그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왜 왔냐? 5G 기술이 우리나라는 벌써 도입돼서 그런 핸드폰도 나오고 있죠. 자, 그 5G 기술이 더 발전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4개의 도시가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진행 중인데요. 뭐냐면 그 5G 기술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무선 기술로요. 그것의 작은 부분을 여러분은 선전해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왜? 그 주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안에 가스를 안 잠겼으면은 핸드폰으로 딱 눌러서 가스 잠그고 뭐 이런 어떤 통제 조절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이렇게 벌써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아파트 선전하는 이런 걸 보셨죠. 그게 비단 남의 나라 일이거나 먼 나라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일개 아파트 하나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걸.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모범 사업으로 한 4개의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가 선정이 돼서 그것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시범 사업 중에 있어요. 그 도시 안에 지어지는 아파트나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스마트로 통제가 되는 것이 가능한데 거기 핵심 기술이 5G 기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5G 기술의 약점이 뭐냐? 그게 그 통제를 하고 하려면 그 통제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개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 있죠.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하고 자기가 취합할 수 있고 이런 인간 개개인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5G 기술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벌써 이런 도시가 몇 개 있고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중앙 처리 장치에서 통제해가지고 다스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걸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중국에 그런 도시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감시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주의 세력이 이제 인간을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스마트 도시다 해서 좋은가 좋은 말은 다 붙여서 몇 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걸 확대 발전시키면 전체주의 국가로서 위에 사람이, 위에 몇 명이 이런 일개 소시민을 다스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쉽죠. 바로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KT에 온 겁니다. 이거 알만한 사람은,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라든지 또 예수회를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회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 착한 훌륭한 하느님의 거룩한 수도단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회의 근원과 뿌리를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이 예수회 때문에 일어난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임진왜란 때 여기 와서 무기 장사, 무기 팔아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땅의 세력가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착한 척, 온갖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대리자인 척 했지만 예수회를 봐도 그렇고 또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하나가 돼서 전체주의를 이룩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 공산주의하고도 이 가톨릭의 교황은 지금 만나고 이런 것을 하죠. 이게 다 뭘까? 이게 세력가. 빌 게이츠나 예수회나 이런 것들이 다 세력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력가들을 통해서 인류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악의 마술을 뻗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빌 게이츠 그럼 착해. 좋은 재단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그들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우리가. 예수의 그러면 하느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훌륭한 수도에 예수에는 똑똑한 사람들만 간대. 그리고 교황님도 예수의 출신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지만 실체는 땅의 세력가. 이런 많은 자본금을 갖고 있고 이런 돈과 사욕과 욕망으로 영혼들을 사실은 다스리려는 이런 세력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마술에 착해 보이고 기부 많이 하고 선한 것 같고 하느님 일꾼 같아 보이고 이러니까 속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주님 종들의 피를 대갚아 주셨다. 자,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그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냐면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이래요. 그렇죠.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느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대요. 완벽하고 흠이 없다는 거죠. 왜? 어째서 그럴까요?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자, 대탕녀가 누굽니까? 탕녀가 바로 교황입니다. 왜 탕녀냐고요? 자, 여러분, 창녀 혹은 탕녀라고도 합니다. 탕녀는 뭘 하죠? 이 남자 저 남자를 경계 없이 아무나 만나는 게 바로 탕녀죠.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왜 탕녀냐? 자, 여러분, 종교연합을 얼마 전에 하기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다 잡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지금 연기된 상태죠. 그게 뭘까요? 조로아스터교도, 라마교도, 무슨교도, 이슬람교, 아프리카 토속신앙, 불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 됩시다. 끌어안고 타협하고 협력해요. 이게 탕녀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느님의 뜻, 진리 이거 하나만을 절대성으로 믿고 따르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회개한 종의 모범이라든지 이런 정신은 하나도 보이지 않죠. 오히려 그 모든 더럽고 역겨운 종교들을 끌어안아서 우리 모두 하나 되자고 하는 바로 이 정신이 뭘까요? 그게 바로 탕녀의 정신이죠.
그래서 대탕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협과 협력하고 마귀와 동조하는. 그런데 그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주님 종들의 피를 대갚하셨다. 자, 그 교환권이 영혼을 매일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설명을 들으시는 미국에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 있죠. 마라나타 메시지. 거기에 보면은 몇 달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로마 가톨릭은 영혼 암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암살자. 왜 영혼 암살자일까요?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진리는 안 가르쳐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뜻이 뭐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고 그러니까 이게 예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얼마나 참되고 진실이며 그러니까 하느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드려야 되고 그럼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될까?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그럼 앞으로 나는 뭘 대비해야 되고 어떤 반영을 해야 될까? 이런 걸 매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가르쳐요. 그리고 뭘 가르치죠? 자기 기호 가르쳐요. 자기 정서, 자기 유학생 시절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심지어 웃기는 인터넷에서 글고 온 웃기는 만담, 우스갯소리. 혹은 그것도 아니면 어떤 스님의 위대한 대단한 사상가 훌륭히 사셨던 스님의 얘기. 심지어 저는 1월 1일 날 이렇게 말하는 사제도 봤어요.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우린 소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소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하나도 남기지 않죠. 우리는 소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사제. 하필이면 1월 1일이 천주의 성모 모친 대축일인데 그쵸? 성모님 축일인데 그날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전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소를 찬미해요. 그것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매일같이 그런 잘못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그들은 누룩을 받아먹고 어떻게 되죠? 영혼이 자꾸 병 들어가고 썩어가죠. 정신이, 사고방식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고를 하게 돼요. 이게 뭘까? 이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래서 영혼 암살자다라고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뭘까? 심판하실 때 너가 수많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약 10억 명인데 10억 명의 가톨릭 신자에게 매일같이 누룩을 먹였다. 그러면 그 10억 명을 죽인 피해 값을 치러야 되겠죠. 영혼을 말살시킨 영혼 암살자라고 하셨으니까. 그 피를 대갚아 주셨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속한 양들 그리고 하느님께 속했던 참된 종들 그들의 피를 영혼 암살자로서 그 영혼을 죽인 대가를 다 하느님께서 대갚아 주셨다. 탕녀를 파멸시키고 대바빌론을 파멸시키면서 이 말이죠.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붕토록 올라간다. 자, 여러분. 영원 붕토록 올라갈 거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죠. 이 대바빌론이라고 하는 교황권의 세력은 반드시 저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법칙입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자, 그러니 이렇게 대탕녀가 망하고 대바빌론이 망할 건데 이런 실정인데 그 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누굴까요? 자, 이렇게 저 탕녀와 바빌론 세력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세력은 이 계시록 앞에 보면 이마에 표받고 손등에 표받아서 타협하고 동조로서 죽어간다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대다수의 신자분들은 거기서 빨리 뛰쳐나오지 않으면 이마와 손등에 표받음으로써 동조하고 협력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저희 사명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교황권과 저 대바빌론이라고 말하는 대탕녀의 세력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은 세력.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의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즉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서 그 하느님의 뜻, 진리에만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세력.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두 분의 사고방식을 내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옳은 의지를 가지고 그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맨날 나를 봉헌드려서 두 분과 용해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영혼.
그래서 진리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영혼. 그래서 이런 거짓 세력에는 타협과 협력과 동조 안 하는 영혼. 이 영혼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저 대바빌론 대탕녀라고 말하는 교황권에 동조하거나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기회를 지금 부여받으신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은총에 초대받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마귀의 세력에 더 이상 협력하고 동조하지 말고 끊어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복음과 신적 질서와 진리가 뭔지를 매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사고방식을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하시고 그 정신을 여러분의 정신으로 하셔서 매일 스스로 배상과 보속을 이 교회가 지은 죄, 이 나라가 짓는 죄, 내가 지은 죄 이런 것을 배상과 보속하는 삶, 회개의 삶, 그리고 고통과 희생을 의인으로서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삶, 이런 것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깨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5명은 등경을 준비했고 5명은 등경을 준비 못해가지고 결국 신랑이 갑작스럽게 왔는데 등경을 준비한 5명 처녀는 신랑과 다 같이 혼인방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은 5명 처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이 닫혀서 두드려도 열어주시지 않잖아요. 그 등경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가 누구냐? 바로 이 시대에 저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바로 그 등경을 준비한 5 처녀에 해당하는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앞에 계시록에 배웠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세력이 바로 이 세력이에요.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저 대바빌론 탕녀와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그리고 이 진리만을 믿고 따르고 갈망하고 그걸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영혼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리기에, 그러니 이런 초대받은 이들은 어느 시대에 가장 기회가 많을까? 바로 이 시대의 기회가 가장 많겠죠. 왜? 이런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과거에는 몇 명 덜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7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5번째 교회에는 이런 거 잘못했다, 이런 거 잘했다. 그러나 그 중에 깨어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도 덜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덜어 있다가 바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의 그 14만 4천의 무리 중에 일부, 과거 사람들 중에 일부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은 속하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14만 4천에 해당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진실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은 세력을 말하는 거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누구랑 하나 되고 무엇과 동조했느냐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랑 동조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런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난 영광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해서 대탕녀, 바빌론이라고 하는 교황권과 끊임없이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아멘 아멘 하다가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도 아직까지도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대바빌론이 누군가. 여기 망한다라고 이렇게 맷돌이 집어 던져지는 것처럼 바다에 쳐넣어질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대탕녀, 대바빌론이 도대체 누군가?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건가? 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게 뭐 로마다, 뭐 황제 네로다, 뭐 이런 다양한, 아주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관점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으려면 이렇게 성경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갖다 놓고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두 개의 그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아기가 딱딱 맞게 설명이 되는 이런 입증의 근거 자료를 대야 돼요. 근데 구약의 그 다니엘서에 어디에도 그게 로마라고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환권이라는 자료만 차고 넘쳐요. 자주색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있으며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호화롭게 금잔을 들고 흥청망청 마시며 자주색 긴 옷을 입고 이게 누구를 말하냐고요. 누구를 두고 비유하시는 말씀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충분히 알아들을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읽으신 이 루카복음에는 두 개의 종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전반부의 파트, 그 다음에 후반부의 파트 두 가지 종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종말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부터 25절 전까지, 그러니까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것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왜? 나라가 지금 급박하게 망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로 도망가라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패망은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두 번 망하는데 첫 번째는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그 망하는 게 있고 오늘 여기 루카복음에 말씀하시는 24절까지의 그 종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래서 전 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떠돌이 방랑자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겨우 1948년에 나라가 세워져요. 그럼 70년에 망했으니까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진 거면 거의 1800 몇십 년 동안 떠돌이 유랑자 방랑자 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그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너네 이제 망하니까, 진짜 망하니까 오히려 시골에 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지도 말고 산으로 달아나고 다 먼 데로 뿔뿔이 흩어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490년 동안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 기간이 다 끝나서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도저히 나라가 없어지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유럽의 이런저런 나라로 다 찢어지고 흩어지고 갈라져서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았던 그들의 1800년 이상의 그 서름받던 유대인의 그 망한 이스라엘의 망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자, 결정적 증거 24절의 후미에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류에서 가장 늦게 나라다운 나라 겨우 건국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1948년에 그 당시에 영국이 가장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가장 파워풀하고 막강할 때 영국에 의해서 비로소 쬐끄맣게 나라로 다시 건국된 게 1948년이에요. 그럼 뭐죠? 다른 모든 나라가 다 건국되고 번듯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즉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다른 민족들이 다 세워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세워졌죠. 그게 바로 24절의 입증 증거가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짓밟히고 망하고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라다운 나라 같지도 않은 쬐끄만 영국에 의해서 겨우 나라를 다시 건국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1948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의 말이 바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한 때를 말한다는 게 맞죠. 근데 무서운 거는 저렇게 선언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는 게 너무 무서운 소름 끼치도록 놀랍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언서와 하느님의 이 말씀을 정말 요만큼도 의구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가 좀 오차가 있거나 안 이루어졌거나 한두 개는 좀 비껴나갔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하느님 아버지의 이 다스림이 이 위대함이 이 완벽함이 아 진짜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하느님밖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없다는 걸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물론 그분이 다스리셔야지만 이렇게 완벽한 예언을 인류에게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역으로. 자, 그리고 25절부터는 또 다른 멸망을 말해요. 종말. 어떤 종말이냐? 그리고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70년에 AD 70년에 그렇게 망할 것을 선언하신 건데 진짜 그렇게 됐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자, 이제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그 3일 동안 어두워지는 어둠의 3일, 암흑의 3일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밤낮 어둡고 이제 앞으로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를 많은 인류의 곳곳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중국 보세요. 엄청난 홍수로 그렇게 난리가 났고 지금 중국의 메뚜기 떼가 중동을 거쳐서 지금 중국으로 날아와서 지금 중국의 곡식을 다 갉아먹어서 먹을 것이 없을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메뚜기 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뭘까요?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게 다 이 시간이 지금 현재라는 걸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예표요, 예표. 표징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예표를 그렇게 여기저기에 자연재해와 곳곳에 나타나는 표징과 징후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수많은 쓰나미하며 그쵸? 이런 메뚜기 떼로 다 농작물 갉아먹어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된 이런 일 하며 그 홍수 때문에
물난리가 나서 집에 물고기가 들어올 만큼 이런 일하며 이런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미국의 저런 거대한 부정선거,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도대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전 인류를 뒤흔들고 남의 나라 부정선거까지도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특히 남미는 왜 저렇게 남미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됐냐. 거기 부정선거로서 공산당의 세력을 당선시킨 세력들이 딥스테이트라는 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4.15 부정선거, 국민들은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없어서 드러내질 못하고 밝혀내질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런 게 다 뭘까요? 두려운 예감을 우리가 갖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진짜 나라 공산주의 되는 건가? 망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런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우파의 국민들, 선의 세력들이 두려운 마음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게 다 뭘까? 지금 닥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가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건 뭐죠? 천상에 지금 선과 악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인 것은 다니엘서도 보면 이렇게 때가 됐는데 안 오시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늦게 와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늦은 것은 지금 천상에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 전쟁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천상의 나라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자,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나 지금 우리 현실 세계나 우리나라나 미국의 정황이나 전 세계의 이런 마귀가 장악하기 직전인 상황이나 모든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자연재해 기타 등등 그럴 때 임박했구나.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다 입증이 가능하다는 걸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저렇게 자연재해가 오고 지금 까무러칠 만큼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장악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예감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자연재해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징조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점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시기가 임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예지와 지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속량이 가까웠다. 이런 정황 증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거라. 왜? 이제 구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는. 또 그때 잘 살았으면 앞에서 지금 일독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용해돼서 똑바로 살았으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들려 올려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일들 혹은 이미 죽었다면 죽은 사람들 중에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됐을 때 저때는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천상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 계시록에서는 18장, 19장을 통해서 대바빌론, 대탕녀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데 그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잔치상에 초대받은 영혼들이다. 라는 거.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잔치상에 초대받은 놀라운 은총의 기회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그 잔치의 초대상에 초대받고 있는데 거기에 들려면 나는 어떤
것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새로워야 되고, 어떤 거는 동조하고 협력하지 않아야 되고,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되셨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죠. 전반부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패망한 사건. 근데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날이 다 찬 다음에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계속 너희는 짓밟힐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나라가 다 건국되고 가장 마지막에 꼴찌로 이스라엘이 영국에 의해서 겨우 빌붙어서 쬐끄맣게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로 1948년에 겨우 생겼죠. 이게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미에 나오는 멸망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 때가 되면 자연재해 뭐 이런 공포 나라가 지금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고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의식 이런 고통 올바른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선의 세력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악으로 다 점령된 이런 현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가까워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이걸 알으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성경을 배운 사람이 갖는 지혜와 예지와 슬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반영할 거고 어떻게 회개하고 빨리빨리 뭘 고치고 뭘 버리고 누구와 하나 되고 어떻게 동조하고 어떻게 선의 세력과 협력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프로세스와 실행과 실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6일 연중 제34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